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는 새벽기도 마치고 녹음을 하려는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자동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버전에서 오류가 났었습니다. 한 3시간을 실험한 끝에 결국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어제 왜 영상이 안 올라오나 기다리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 오늘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웃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금요 TGIF 월십에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음도 잘 돼 있고 주변엔 다 오피스라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저주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방해될 이웃이 전혀 없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마음 놓고 오셔도 됩니다. 네, 하셨죠? 자, 15절과 16절에는 다투는 여인, 사납고 목소리 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절은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것은요 며칠 전에 19장 13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진흙을 골풀줄기에 발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다가 집 안으로 새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물이 새면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죠. 지붕에서 흙탕물이 떨어지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투는 여인은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 것이죠. 또 그 여인을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어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이해가 쉽죠? 바람을 어떻게 저장하겠어요? 바람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죠. 우리말에도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손에 안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질질 다 샌다. 손에 안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대화가 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서로 그렇게 들어주고 따라주는 일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지붕에 물도 새고 손에 기름도 새고 머리엔 뚜껑이 열려서 김도 새고 다 새는 거예요. 자, 17절도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다 하더라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홀로 지내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지혜와 인격에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보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더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참 지혜가 될 수가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놀고 뭔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을 경험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큰 유익을 그 관계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시흥동산교회의 셀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고요. 그 셀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식은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일취월장
성장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금지입니다. 금지. 제가 혼자 생각으로 금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돈 모두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들 생각에 죽은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스올은 채울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죄인을 받아들여도 지옥은 늘 굶주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기록하고 있죠. 창조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낀 바가 무엇입니까? 저거 참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라는 것이었어요. 동산에 아름다운 과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이기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끝도 없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세 욕망은 그 지경을 넓히고 또 넓혀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심취하며 살다가 제대로 된 만족을 평생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욕심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21절도 볼까요?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최수종 같은 남편들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션 같은 남편들. 그런 가정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내분들이 남편을 너무 칭찬을 잘해주고 조금만 웃긴 이야기를 해도 까르르 까르르 잘 웃어주고요. 밖에서 남편을 잘 세워줘요. 남편이 괜히 최수종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아내들의 그런 칭찬과 격려와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10명의 최수종을 발견했다면 그중 8명 정도는 그런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나머지 2명의 최수종에게는 굉장히 살벌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내가 겁나게 무서운 최수종도 들어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여러분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정말 많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다 다루지는 않겠고 2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몇 번을 빵 터져서 웃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마디로 미련은 노답이다. 답이 없다. 그 인간이 미련 그 자체인데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찢는다고 해서 벗겨지겠습니까? 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요. 그냥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미련함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간순간 길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미련한 인생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미련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는 미련하여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엉뚱한 길로 다니며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천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좌우로 자꾸 치우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